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 십자가만이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능력이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강단에 이렇게 걸린 십자가나 아니면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당하는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그리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면 먼저 사형수들은 채찍 끝에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자신이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안에서는 처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오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 쓰러지셨죠. 그게 비아돌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게끔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누워져서 대못이 손과 발에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에서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또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독수리나 이런 개들, 짐승들의 시신을 먹기도 하고 훼손하는 아주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들에게 행했던 가장 잔혹한 그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십자가를 형을 앞에 두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우셨든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공포에 살이 잡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와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로 영으로만 임재하시지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때문에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1년 켈커톤 공의회에서 딱 교리를 정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못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 슬픈 감정, 분노, 기쁨, 외로움, 이런 것들 똑같이 가지실 수 있으셨고, 또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고 그러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아셨을 때 그것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실 만한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사형을 받으실 만한 그런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었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조차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 수모를 겪으면서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져서 그 피,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임방에 발려지고 솔주에 발려지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게 됐고 우리는 구원,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됐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약속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최후 승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삶과 예수님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서 존귀함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들이 기꺼이 질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존귀한 자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삶 가운데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고, 또 사람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십자가일 수 있고, 삶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공포에 휩싸인 일이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는 두렵고 다 꺼려지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꺼려지고 또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십자가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만약에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지기를 꺼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일을 검을 가지고 쳤던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한 것처럼 십자가는 십자가로 감당해야 되는데 검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그건 도리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 구원과 영광 그리고 존귀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만합니다. 너희들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영광이 되고 너희들 존귀하게 될 수 있어. 그것이 대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유혹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욕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너희는 배부를 수 있고 너는 높아지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 그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복음이 가르쳐주는 핵심 정수, 그게 뭐냐? 내 자신에게 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이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자신이 존귀한 자들로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 삶 속에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먼저 너희는 내게 와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희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몫으로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삶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제자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가장 존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되셨으며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경배하는 존귀한 자가 되실 수 있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내 뜻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다고 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만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도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물론 내 소원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전체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자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고통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경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잔이 옮겨주옵소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게,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정반대,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기도요, 그게 참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큰 배가 캄캄한 방에 항해를 하는데 저기 앞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우리 항로 앞을 비키시오.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또 들렸어요.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시오. 큰 배가 또 외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우리는 큰 배이기 때문에 항로를 바꿀 수 없어. 당신이 바꾸셔.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시오. 화가 난 큰 배가 소리칩니다. 우리는 2만 토금 대형 어선이요, 항로를 바꾸시오. 그랬더니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여기는 등대고 나는 등대지기요 하고 그랬어요.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을 바꾸고 순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삶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먹고 쓰고 생활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베드로의 배 그리고 동무에 가득 두 배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맞은편 야트마고 언덕에서 산상수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팔복을 가르치시고 빛과 소금을 가르치시고 제자의 도, 하나님의 자녀의 도, 오리를 가며 심리를 가지고 그런 도를 가르치시면서 6장에 와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사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솔로몬의 입은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느냐? 그리고 왜 그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너희 삶 가운데 먼저 너희 욕심, 너희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분별하고, 만약에 그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존귀하게 된 것처럼 너희는 지금의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해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까지 우리의 삶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들로 나오게 되는 능력, 역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묻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예수님 같은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응답 가운데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면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셔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사랑으로 순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장수 장웅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나라의 왕 장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잔치에 켜놨던 모든 촛불들이 다 꺼졌어요. 그러자 이 장웅이라고 하는 신하가, 장군이 평소에 연모하던 장왕의 애첩 A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자 A가 장웅의 각군을 막 끊어버리고 소리치기를, 어느 놈이 나를 희롱하여 내가 그 놈의 각근을 끊었으니 빨리 불을 밝혀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장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은 모두 각근을 끊는 날이니 모든 신하들은 각근을 끊어라. 그렇게 해서 장웅은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장웅은 왕이 신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초나라가 밀려서 이 장왕이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장웅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싸워갖고 이 장왕을 구하게 되고, 그런 용기에 이 다른 장수들이 힘을 내서 진나라를 물리치고 역전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왕이 이런 장웅을 불러다가 묻기를, 나는 평소에 그대를 특별히 우대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토록 죽기를 무릅쓰고 싸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장군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3년 전에 각근을 뜯겼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원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웅이 목숨을 걸고 장왕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웅이 장왕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가 서원한 그대로 기꺼이 그 서원 그대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존귀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왕의 십자가는 마가복음 강에서 비슷한 책에서 말하기를 공포에 휩싸일 만큼 큰 고난이 앞에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깊은 그런 순종, 넓은 순종, 이런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이성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다운 사랑이고, 그리고는 끝에 하는 말이 다른 사랑은 다 끝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이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과로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으로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자신도 존귀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바꾸고 환경을 바뀌게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힘으로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한, 그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꺼이 우리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 역시도 삶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도 존귀한 자들로 나오는 복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기꺼이 하나님 뜻,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던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들을 얻은 이삭을 얻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까?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두 사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일쯤 갔을 때 저기 모리아산이 보이게 되자 사환하고 나귀를 머물러 있게 하고는, 그리고는 나무를 아들에게 쥐어주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이 두 사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급히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는 바로 그때 이렇게 둘러봤더니 한 마리 수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못 져요? 내 자신이 아까운 거예요. 희생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고통당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실 때 두 번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순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로 경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과 영광, 이 종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서머나교회의 감독 폴리캅,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로마군이 회유를 시도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죽음을 명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군요. 왜 망설이는가?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555년 영국 옥스포드에서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했던 니콜라스 리들리와 휴 레티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란히 묶여서 화형을 처하게 됐습니다. 발에 불이 붙었어요. 그럴 때 레티머가 말을 합니다. 니콜라스 선생, 우리 남자답게 당당히 죽읍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엄청난 불길을 일으킬 거요, 이 불길이 절대 꺼지지 않으리라 나는 굳게 믿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영국에 부흥의 불길이 불어서 영국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고기 많이 잡게 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본인도 두려워했던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자신을 내려와서 구원하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이 부끄럽게 할 만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우리 편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편한 것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도만이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고 우리들도 기꺼이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십자가를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십자가 다음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존귀케 되는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기를 바랬던 제자들,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고 하시는 말씀은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소리, 그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다가올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깨우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뒤에 너무나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근데 이 의미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홀로 지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 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절,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럽고 공포에 휩싸였다고 할 만큼 두려웠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됐고 예수님이 천하 만민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라 경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의 십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게 있는 십자가 그거 지는 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는 순복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존귀하게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기꺼이 십자가의 일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예수님 같은 부활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 존귀한 주님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삶의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 그 일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존귀한 자들로 나와 더욱 큰 영광이 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